사랑은 참으로 버리는가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가 더 가지지 않는가 이상하다 동전하님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썩어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또 가지지 않는 것.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36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악인의 제어리 내 마음이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니 7절 37장 7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 말씀을 참 품고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또 주를 나타내는 이런 내용을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걸 다 설명하기 힘들거든요. 어떻게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겠어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걸 다른 사람한테 말한다고 해서 다 전달되느냐? 전달되지도 않거니와 또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해서 그 듣는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상태로 되느냐? 어림도 없어요. 오늘 제목이 이제 그거하고 관계돼. 그런 내용하고 관계돼. 오늘 66번인데 66번 예수를 믿으라고요. 이렇게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를 믿으라고요. 이렇게 믿으라고요. 그러면 이제 조건을 거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하여 요는 님자를 붙이네. 예수님에 대하여 이대자를 쓰면 안 되죠.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를 해달라. 소개를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요? 예수님에서 소개 좀 해주세요. 이런 대화를, 이런 상대방의 내용을, 말을 듣는다 그러면 전도자들은 기가 막 살잖아요. 오늘 제대로 만났다. 근데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소개를 잘한다고 해서 내가 소개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 그건 믿는 거하고 지금 말 듣는 시간하고는 전혀 달라.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에서 이 사람이 정말 믿으려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요, 전도자가 찾아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자기가 감동이 되어갖고 지질로 벌써 문턱에 와 있다니까. 교회 문턱에. 이런 걸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셨다. 믿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말을 들어갖고 믿음이 생긴다. 이거는요, 우리 전도자들이 크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자들도 이걸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는 걸요, 분명히 이걸 인식할 정도의 훈련이 돼야 돼요. 아, 이건 말해갖고는 절대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건 뭐냐 지금? 예수를 믿으라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이런 말을 내한테 들었다. 이거는요, 바로 내가 언제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 역으로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라. 예수님을 소개하라.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라. 이런 걸 다른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을 적에, 물어봤을 적에, 그때
그때부터 소개하려고 하면요, 미안하지만 잘못된 소개가 나와요. 자기가 목에 힘이 들어간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이게 잘 소개하지? 이렇게 된다니까. 그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제가 이런 그 내용을 이렇게 질문을 탁 드는 게, 아까 요걸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하나 경험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그 직장을 구하러 이제 막 다닐 때, 큰 회사인데 면접을 이래 보더라고. 근데 면접을 보는데 뭐 다른 거 시험 관계는, 일액 관계는 내가 뭐 어디라도 무난하죠. 근데 면접을 보는데 질문이 그래요.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하고 이렇게 탁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면접관이 여러 사람, 네 사람인가 앉아 있는데 각 사람마다 똑같이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앞에 6명 이야기하고 나도 내까지 오고 이러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생뚱맞은 아무도 모르는 이 사람들 앞에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야, 이건 난감하더라고. 내가 그 경험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맞이고 제일 그때서 내가 미처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맞이로서 아버지에 대해서 제일 형제들 중에서는, 가족들 중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 가족들은, 내 형제들은 전부 내 밑이니까 아버지에서 제일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난데, 실제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볼 건데 아버지에서 설명하는데 내가 말을 못하더라고. 내가 머리에 생각을 하더라 얘기지. 어떻게 말하지?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지? 이게 뭐 가정에서 있는 이야기를 할까? 안 그러면 가지고 있는 기술 이야기할까? 어떤 지금 이 사람이 물어보는 의도가 뭐지? 이러고 계산하고 앉아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물어보는 수준에 맞는 답을 해주지? 내가 계산을 하더라. 계산을.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는 미화, 어떻게 하든지 듣는 사람도 알아듣고 나도 말하기 좋은 그 편한 내용을 해야지 하고는 그냥 어떤 수준을 내가 맞춰버려요. 설정이라고 해요. 이런 걸 설정이라고 하죠. 요 사람 수준에는 요 정도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이런 수준을 하면 되겠구나 하고 내가 설정을 하더라니까. 다른 사람 질문 자꾸 하고 답하고 넘어오는데 첫 번째 질문 당한 사람은 아마 상당히 당황했을 거예요. 아마 면접관은 그런 거 다 계산하고 있겠지. 내까지 오면은 이건 이걸 계산하고 앉았다. 이런 건 다 알고 있을 거라.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랬는데,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갈 때, 나이가 30 정도 넘었을 적에, 그걸 내가 선뜻 이렇게 바로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 못하고, 한번 이렇게 내 나름대로 설정을 하더라.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라고 하는 질문을 내가 받았다. 여기서요, 이게 내가 잠깐이라도 멈춘다. 잠깐이라도 내가 생각한다 하면요, 야, 그러면 한번 소개해 볼까요? 이런 식이 되는데, 어떤 간에 시간을 두고 하면은요, 벌써부터 내가 지금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앞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지? 이렇게 설정을 한다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지금 예수님에서 믿게 만들지? 자기 나름대로 이 사람을 믿게 만든다든지,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에서 알고 있는 어떤 내용의 예수님을 알게 하지, 이 사람의 형편이 어떠지? 그 형편에 맞춰서 예수님을 어떻게 딱 맞춰서 딱 해줘야 이 사람이 뭔가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 믿겠다 하는 말을 하지. 이렇게 내가 설정을 한다. 요거요 전체적으로 잘못됐어요. 다 잘못됐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한 소개,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는 것은,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서 듣고 이렇게 예수님에서 소개해 주세요 라는 이런 질문이 오면서 그때서 소개를 턱 하려고 하면요,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는 그래요. 그냥 입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내가 믿고 있잖아. 내가 체험한 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늘 예수님과 관계를 내가 맺어 있는 동안에 내가 항상 이렇게 확인하고 다져가고 언제든지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다. 이런 내용은 누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보세요 라고 하냐고, 당신에 대해서 하면 당신 스스로 소개를 해주세요 라고 할 때에, 그때 예수님과의 관계에 준한 이 내용을, 그 사람하고는 관계없어도 나는, 그 사람은 질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한 걸 알아고 전혀 알려고 하지 않지만 나는 나를 설명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예수님이 같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내 삶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 관계성, 예수님과 나의 관계성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나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자신을 소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나는 생각할 때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던 내 모습, 내 삶의 어떤 현직에서 예수님과의 연결되어 이 삶의 여러 가지 현장들을 빼면은 설명이 안 되는 내 속에 예수님에 대한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거 우리 확인해 봐야 돼요. 직장 구하는 자리에서 그런 거 잘 안 될 기라요. 직장 구하는 자리가 벌써 한 30, 40대, 30대, 40대, 요 나이 정도 이하에서 되어지는, 그럴 때는 한참 자기가 살아가지고 뭐든지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뭐를 맡기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든, 요런 자세를 갖고 있을 적에는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라도 누군가가 자기 소개를 해락할 때 예수님과 만났던 어떤 분명한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은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내가 나타내는 말은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예수님과 관계 맺고 있는 그 내용을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어떻게 알고, 이 말하면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말고, 나와 관계되었던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래서 내 믿음을, 예수님을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 믿음을 지금 나타내는 시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100% 100점 맞는 답은요, 누구든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100점에 대한 것은 성령님만이 100점을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 나는 그냥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이고 그 사람 환경, 이거 전혀 고려할 필요 없어요.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나요. 실컷 예수님 이야기 한다고 해놔놓고 지 자랑만 진득하고 마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은 샀고 말이야, 성경에는 예수님 어떻고, 예수님 병도 낫게 했고, 예수님 병 낫게 한 여러 가지 종류 이야기하면서, 그래 이야기하면 끝도 없고, 지루하고, 이 사람이 듣고자 정말 원하는 건 지금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를 맺어가려고 할 수 있는 어떤 긴장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전하는 사람이 중간에서 자기 이야기를 그냥 자기 자랑으로 끝내버리면은 그 귀한 시간을 날리는 거야. 예수님을 소개해라. 귀한 시간이죠. 이런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라는 이 시간이 내한테 주어진 것만 해도 그 사람이 한 사람이든 간에 여러 사람 앞이든 간에 관계없어요. 언제든지 내가 평소에 나를 향해서 늘 내가 다져보고 내가 물어보던, 내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던 내용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 삶의 현장을 늘 유지하고 있더라면요, 언제든지 지금 이 시간 같으면 예수님과 어떤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 사람하고 관계되고 말을 하게 되고, 이런 전체를 항상
예수님하고 연결해서 내 한 사람의 인격체가 형성이 되어진다면은, 이런 질문에 제가 여기 새삼스럽게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이게 훈련 안 되니까, 교회 다니도 10년 다니도 20년 다니도 다른 사람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 이야기를 할 줄 몰라. 교회 수십 년 새벽기도 나오고, 헌금 막 갖다 였고, 그래갖고 나중에 나이가 상당히 돼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해보세요 하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온 것 하나님에게 감사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교회를 실컷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기껏 한다는 게 아버지, 엄마, 편안히 죽은 거, 그거 감사하고 있어요. 그건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감사해야 돼,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예수님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게 되는 거, 이걸 감사해야지, 이거를.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큰 기회를 지금, 어마어마한 건세를 지금 누리는데, 그걸요 못해요. 제가 이 전도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 강렬하게, 나름대로 좀 안타까운 마음에 들어있는 그 자체도 바로 그런 영향이 있어요. 도대체 교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게 되도록 저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한마디는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탁 연결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연결할 때에, 지금 당장, 이거 그런 거 준비 안 해가 있던 사람들은, 당장 어떻게 이야기하지, 어떻게 시작하지, 이것 자체에 대해서요, 항상 가장 기본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까 아버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버지. 이미 소천하셨지만은,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이 질문을 탁 당했다. 이것보다 더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봐라,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봐라 라고 내한테 질문을 당한다면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서먹서먹한 것보다 이것보다 더 긴밀하게 예수님과 관계를 내가 딱 정해놔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니까, 부모는 통해서 내가 출생을 했지만은 출생하게 된 부모는 먼저 돌아가시는 거예요. 먼저 소천하든지 아들, 딸보다 먼저 타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내가 이 땅에 출생하고 내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근본 부분들을 아주 이거는 누가 전해주는 것보다 누가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소개를 못 들었다,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를 만드신 바로 그분이라.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라.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반면에 나는 그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이야기할 것이 없고 소개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에서 우선 이 기본적으로 내가 딱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일단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설명을 할 때 첫 번째 딱 나와야 될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신데,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면 내가 살아갈 수 없었던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이에요. 내가 그동안 모르고 알지 못하고 지내왔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로 하여금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 그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한테 말을 잘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면서 그럴 때가 있다. 조금만 더 가면은 힘 있는 사람이 될 거다. 여전히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때 창조하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 그 창조하신 분은 엄마 뱃속에 잉태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내가 코로에 숨어서 끊어지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창조되어지는 모든 환경에 간섭하시고 보살피고 항상 그 환경을 주장하시던 그분이 바로 모든 인간들에게 동일하게 항상 우주 만물 속에, 이 모든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은 내 한 사람의 생존되어 있는 동안 관리, 보살핌을 계속하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죠. 이거를 우리가 첫 번째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적어도 바르게 갈 수 있는 방향 자체를 잡고 있는 거예요. 괜히 뭐 성경에서 자기가 읽은 내용을 갖고, 성경에서 읽은 내용을 갖고,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요, 설교 어디를 갖고 이야기하는 게지, 그때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까지 개선하고 앉으니까 입이 안 열려. 입이 안 열린다니까. 다음에 설교를 들었다, 성경을 들었다, 다음에 스토리가 생각 안 나가지고 이게 말 한 번 해갖고 이거 뭐 그 다음 이야기를 못 해갖고 그만 입이 싹 다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느라고 버벅거린단 말이에요. 벌써 생각해서 내가 말하기 좋고 상대방한테 되는 상황에 벌써 내가 설정을 해버린다니까.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될 자세는 바로 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남들이 뭐 함부로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가지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이야 이야기하는 그거요. 그런데 기들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바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야만 됐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됐고 피를 흘려야만 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지, 그걸 내가 설명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이 사람한테 다 전달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오직 예수님에서, 예수님은 바로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야만 됐던 그 하나님의 답답함, 하나님의 답답함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한 발자국씩 전달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 두 번, 세 번째, 두 단계, 세 번째, 이거는 우리가 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 그때그때마다 성령님께서 감동한 내용이 다르니까 제일 첫 번째 고리,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예수님은 바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남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요거 하나가 딱 기준돼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제 좀 다른 객관적인 이야기, 요 한 단계 좀 다른 차원에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 단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 단계는 일반적인 소개 관계, 아버지 관계 이런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소개도 지도를 못하는데 예수님 소개 내가 지도를 하겠느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소개의 첫 번째는 바로 나와의 관계에서 창조주 하나님, 창조자님이라고 하는 이 인식이요, 요에 대한 고백이 내 삶 속에서 아주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또 다른 차원, 또 다른 부분을 이야기해야 돼. 지금 요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지금 설명하면은 백발백중 그 사람은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딱 하나만 이야기하고 그 기준에서 번지는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그것만 바라보이고,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라, 여기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것부터 두 단계, 세 단계 나가는 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또 다르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세 번째 단계에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조차 답답해서 인간의 몸을 입어야만 될 정도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부모에 대해서 소개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더 분명하게 나와야 될 이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인데 어느 누구든지 다 그것이 통일되어지고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고백과 그 속의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인간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잘 못할까? 왜 서투냐? 요거예요. 왜 그러느냐? 응? 왜 이렇게 됐을까?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왜 인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를 드려야만 마치 자기가 뭐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런 속에 들어가고는 뭐 예수님을 이야기할 정도 될 때까지 하려고 하면요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너무 이야기해 주는 것 같고 내가 소개를 할 수 있겠다. 천만에. 즉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했음에 불구하고 인간이 예수님에서 소개하는데 우리가 서먹서먹하고 어둔하고 이거 뭐 한 번도 안 들어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만 되고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드려야만 되는 이런 입장이 되어 있을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조차도 이런 질문할 필요 없이 바로 예수님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떨어져 있느냐? 왜 인간이 예수님에서 제대로 설명 못하느냐? 요거는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31절에 성령님을 해방하지 말라. 아무든지 성령님을 해방하지 말라. 32절에는 아무든지 누구든지 성령을 부인하지 말라. 그러면서 조건이 뭐냐니까 나는 부인하더라도 나는 해방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 성령님을 인정하면은 예수님은 저절로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거예요. 성령님만 인정해버리면은 예수님 소개해라 하라 이거 할 필요 없다는 거지. 그냥 예수님은 자연히 소개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구조가 있다. 누가?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소개하지 못하고 마치 처음 들어야 되는 것처럼 마치 너한테 소개를 드려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나오죠. 왜 성령님을 인정하면은 예수님은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느냐? 마태복음 10장 32절이 그 내용이에요. 거기는 성령님이 이야기 안 나오는데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거든. 그러면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시인한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안 나와요. 왜 성령님이 안 나오느냐? 그 내용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와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소개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뭐냐니까 나를 어떻게 소개 잘해 이런 게 아니고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님만 인정하려고 애를 써라 이거죠. 성령님을 인정하면 예수님은 부인하려 해도 부인할 수가 없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남기는 어떤 핵심적인 요구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마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오신다 생각하지만 천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성령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령님의 인간들에게 성령님을 인식시키는, 성령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말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우리가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의 말씀에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말을 듣는다. 내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왔다. 진리에 속한 자, 성령님에게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 다 나를 따른다. 내 말을 듣는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것도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왔다. 거기서도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진리를 증거하려 이야기했고, 전도하러 왔다. 뭘 전도하래요? 예수님께서 뭘 전도하래요?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님을 나타내기 위한 거다. 성경에 있는 내용에 예수님이 하신 내용에서 이렇게 그럼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우리 인간들이 믿을 수 있다 하는 그 구조에 대해서 철저하게 딱 잡아놨는데,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되고 예배 시간에 참석을 많이 해야 되고 뭐 어떡하니 봉사를 많이 하고 어떡하니 이렇게 교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믿음이 생긴다. 성령님을 인정하려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점검해야 되는 이런 요소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 방언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신녀 은사 이런 내용이 아니라, 성령님을 인정하는 훈련 자체는 입에서 예수님 이름을 자꾸 말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자꾸 시인해봐라. 오늘 여러분처럼 이 소개 자체를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아까 내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네요. 내 스스로 예수님과 관계에서 내 삶을 자꾸 연결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 앞에. 그리고 이 질문을 들을 때 사람을 통해 듣지만은 바로 나를 향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지금 성령님께서 원하고 계신다. 이런 질문으로 받아라 이거죠. 다 손가락 이야기해. 다 손가락. 다 손가락. 성령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 손가락이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다 손가락이에요. 1, 2, 3 순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누구냐? 바로 인간. 요 인간이 맨 꼬랑지에 있는 이 다섯 번째 있는 이 사탄. 여기 사탄이라. 사탄하고 삼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우리 있는데, 인간에 대해서 사탄은 억지로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런데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에서 만들어진 섭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발적인 자세로 돌아오도록 만들어놨어요. 억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만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이 구조를 인간에게 다 주어져 있다. 누구에게든지.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도 사탄이 끌어당기는 그 힘에 자기가 매혹돼가지고 이끌려가지고 끌려가지고 낚여가지고 사탄이 끄는 고리가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로 가지고 끌어당기는데 그게 더 끌려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탄은 하나님에게 절대 다가오지 않는데 인간은 하나님에 올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회개라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 회개 능력을 쓰지 아니하고 죄로 인해서 끌어당기는 이 사탄 쪽으로 인간이 쏠린다는 말이에요. 5가지. 요걸 우리 인간의 모습을 고려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이 분명한 구조가 우리 몸 전체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5가지 손가락이 5개다, 2개 합하면 10개다, 발가락이 5개다, 2개 합하면 10개다, 손가락 발가락 전부 20개다, 이렇게 되어질 적에
눈, 귀, 코, 입, 우리의 오장육부 이런 모습, 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이래 됐을까? 왜 태양이 있고 왜 달이 있고 왜 바닷물이 있고 공기가 있지?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지? 이런 전체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 환경, 그 이유, 왜 그렇지? 라고 할 때 그 이유 속에는 바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 손가락 5개도 10개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인정하게 한 하나님의 장치, 눈이 2개인 것도 하나님의 장치, 귀가 2개인 것도 성령님을 인정하게 한 하나님의 장치,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요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인정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 몸 구조가, 인간의 몸 구조와 모든 우주 만물의 여러가지 살아가는 환경에서 성령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고 성령님의 인정하는 데 맞추지 아니하고 사탄이 끄는 쪽으로, 오히려 눈이 컴컴한, 눈 능력도 사탄보다 능력이 있는 불구하고 능력도 쓰지 못한 채 마치 고리가 그 고삐 낀 것처럼 고삐 갖고 마이가 끄는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끊으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간단하게 30-40분 만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런 소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을 이랬으니까 살 붙이는 건 자기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라 하는데도 못한다 그러면요, 다른 어떤 일을 제껴놨고도 이거부터 해야 돼. 이거부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